성구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도 없고 이 땅을 떠나는 순서도 없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지 마라. 이곳에 와서 거지 나사로처럼 위로받고 평강을 누려라.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은혜에 픽업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픽업해 가시는데 아직 나를 픽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떤 준비입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이 창조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주제를 그 119편 176구절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눈이 열려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이 기이한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령한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이하다고 하는 속뜻은 신령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신령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왜 시편 119편이 176구절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문자가 전부 22개의 문자입니다. 그 22개의 문자에 8이라고 하는 8을 곱하면 176이 됩니다. 그러면 왜 8을 곱하느냐? 우리가 7 그러면 가장 완전한 수, 행운의 수, 그러는데 8을 곱했습니다.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상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대 전통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합니까? 8일 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안식 후 첫날, 그게 8번 8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 다음에 8은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22개의 문자에 이 상징적인 수 8을 곱하니까 176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편집이 됐습니다. 이게 119편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부터 8절은 히브리 알파벳 문자의 첫 번째 문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이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알레프로.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8절은 두 번째 문자 베트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의 그 묘미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특별히 시편 119편의 176구절에서 매 구절마다 성경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호와의 법 이렇게 규정합니다.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서는 주의 도,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법도, 5절에서는 주의 율례, 6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 7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판단.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눈여겨보는 것, 우리가 어떤 구절이 있느냐, 2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소성케 한다, 이 소성케 한다는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25절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때 히브리 단어는 아자브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땅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몸이,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이 몸이 땅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가 아니라 땅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몸이.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자브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나라가 왜 이 꼴이냐, 갈수록 요지경이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느냐, 이번에 그 로마 교황으로 선임출된 레오 14세, 특별히 미국 출신으로 교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레오 14세가 교황이 된 후에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어떤 파격적인 행보냐? 교황 궁정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교황 궁정이 뭡니까? 그 화려한 공간, 또 교황을 지키는 근위병들, 그 화려한 복장, 그러면서 교황 궁정을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전부 난민 구호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교황이 되면 황금 십자가를 목에 겁니다. 그런데 레오 14세는 나는 황금 십자를 목에 걸 수 없다. 남미에서 사역할 때 남미의 성도들이 만들어준 나무 십자가, 그걸 목에 건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이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 거했느냐?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또 예수님이 근위병이 있어서 보호해 주었느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저 관심 없이 방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 세계에 감동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왜? 교황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바꾸질 못하니까 이제는 가톨릭의 교황청의 교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게 아자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자브의 깊은 뜻은 뭐냐?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복음의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두 번째 단어가 하이야입니다. 하이야. 이건 뭐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37절, 40절, 88절, 107절, 154절, 156절, 또 159절. 그 다음에 같은 단어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50절, 149절. 50절, 149절에서는 나를 살리소서.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하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왜? 이제까지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화려함 가운데, 전통이라고 하는 예식 가운데, 전통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걸 다 우리가 뒤집어 엎고 이제는 나를 소송케 하소서. 어떻게? 그 대표적인 3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너무 화려한 것, 웅장한 것, 장엄한 것, 수많은 군중, 이것에 길들여져 있던 것,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주의 말씀에 나를 소송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시편 119편이 176절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구절이지만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결론은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헛된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헛된 것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고 삽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용어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케 하소서, 살려주소서. 또 쉬운 말로 하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웅장한 건물, 화려한 예식, 그것이 아니다. 언제 예수님이 왕궁에 머무셨느냐? 언제 예수님이 황금 십자가를 목에 거셨느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 궁정을 해체하고 그 교황 궁에 거하지 않고 작은 방에, 평소 머물던 방에, 그곳에 기거하면서
내가 먼저 복음의 본질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가톨릭계의 이 신앙의 전통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그 놀라운 개혁,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받아 가며 소망이 있구나. 왜? 교회가 개혁되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계 정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레오 14세라고 하는 미국인 신부를 통해서 세계 신앙을 지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직감하면서 우리 작은 하나하나 개체들이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신앙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19편 마지막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를 믿으면서도 이제껏 잃어버린 양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젠 주의 말씀 잊어버리질 않겠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한 도전에 응답함으로 소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들어진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뒤엉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현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레오 14세 교황을 통해서 정치와 신앙을 개혁하고자 주님께서 칼을 드셨습니다. 비옵기는 모든 정치인들,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그 개혁의 기치에 동의하며 우리 또한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도전을 위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하나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